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평안이라는 주제로 한 미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활동하는 네로라 하는 미술가들이 저마다의 그림을 제출했죠. 그중 한 그림은 고요한 호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바람소리 하나 없는 호수의 적막감과 호수 위에 비춰진 산들과 나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고요한 평원 저 너머로 지는 이글거리는 황붉은빛 일몰을 그렸습니다. 제출된 그림들 중에서 이 그림들 모두 진정 최고의 상을 받기에 충분한 명품들이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1등을 한 작품은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그 안에 막 폭풍이 거칠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엔 막 번개가 번뜩였죠. 또한 핥히는 듯한 바람 소리와 절벽으로 곤두박질 치며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가 큰 거품으로 흩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벽 갈라진 틈 사이로 한 작은 바위를 지붕 삼아 조그만 새가 둥지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평안한 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듯 말이죠. 심지어 그런 가공할 폭풍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평안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 평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요, 가장 값비싼 삶의 재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가셨는데 그때 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서 이러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안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살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길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터득하고
그 길에 들어서서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평안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였죠. 당시에는 마게도니아 지방 필리피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교회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루디아라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처음 가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울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참으로 보배로운 분이시죠. 물론 그 후에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글레멘드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 빌립보 교회는 크게 성장했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훗날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와 물질로 후원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멀리 떠나 볼 수가 없으면 잊혀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위해 항상 중보 기도했습니다. 또한 전도사에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정성을 다해 헌금도 보내드렸죠. 비교적 가난한 교회였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순종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더니 자신이 떠난 뒤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빌립보 교회였으니까 바울 사도로서는 빌립보 교회 하면은 언제나 마음에 더 많이 남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전하며 완벽한 교회도 없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마음에 항상 남아있던 빌립보 교회도 그만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점들은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평안을 앗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준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살리시며 복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종 바울을 통하여 오늘의 귀한 본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배경 하에서 바울은 평안을 얻고 그걸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다음과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일러줍니다. 여러분, 그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항상 평안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없애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뭔 일인지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3절 말씀에 따르면 구원을 받을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진 택한 자녀들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울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누군가가 그러고들 계십니까?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주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 보다는 그게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최선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여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지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본인한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막 떠나려고 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동반했던 마가를 이번에도 데려가자는 바나바와 절대로 안 된다는 바울의 대립이었죠.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를 믿을 수 없다는 바울의 주장이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다. 그때는 마가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그럽게 그 일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의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당시에는 각자의 주장대로 하자는 바람에 서로들 헤어져서 각기 다른 선교지들로 가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훗날 바울은 당시에 그랬던 자기 자신을 뉘우칩니다. 마가를 너그러이 다시 받아주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죠. 그랬기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서 디모데한테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목회에 큰 도움이 되는 자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더 나아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골로새 교인들한테 정말 잘 좀 영접하라고 신신당부까지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펴보게 된 겁니다. 자기 감정, 자기 체면, 자기 신념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부탁하심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진정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으세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삶에 뭔가 갈등이 있는 관계가 없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하셔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를 때 갈등은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살리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서로서로의 다름을 예수님 안에서 조화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면은 그 어려워 보이는 조화를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 내놓을 때 화평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갈등 관계에 있는 모든 불편함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하셔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참된 평안을 다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평안하려면은 본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도록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먼저 4절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니 염려와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서 불안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거는 이걸 말합니다. 그거는 그럴 만한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지금 내가 거한다.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 안에 내가 지금 확실히 거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오는 기쁨,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려내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복이 뭐예요? 첫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명 8, 90년을 다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확정된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진정 마음에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믿었죠. 그리고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걸 강조하면서 다시금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면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5절 말씀에서 사람한테 네가 관용하다는 걸 좀 알리랍니다. 관용은 내가 마땅히 받을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온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관용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결국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바울이 5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할 수가 없어. 내 권리를 어떻게 안 달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권리를 안 달라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니라.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이거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관용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거 누가 알아요? 그 사람도 모를 때가 많다고요.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젠가 다시 재림할 것인데 재림 뭐하러 하셔요?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째째하게 굴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을 믿고 아량으로 친절함으로 관대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다.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에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기도와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염려가 사라진대요. 여러분 잘요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 안에 염려가 정말 눈꽃만큼도 없으면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평안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염려를 없애야 하는데 그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Children's Defense Fund, 어린이 보호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관이. 요거를 설립해 갖고 많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Marian Wright 에델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소송을 당하고 또 재정적인 압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염려 때문에 도저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녀는 항상 만성적인 불안에 고생을 참 많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자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거는 자기만의 걱정 시계, worry clock, 걱정 시계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메리아는 매일 저녁 7시부터 7시 15분까지 딱 15분 동안만 막 그 시간엔 전적으로 자기가 걱정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그녀는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염려들을 그 15분 동안 노트에 막 빠짐없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에는 그 염려들을 완전히 잊기 위해 노력을 했죠. 주목할 것은 그 15분이 지난 다음 그녀는 자기의 노트에 기록된 염려들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자기의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의 문제의 기도였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를 한 거죠. 또 어떤 문제는 막 다급할 수 있잖아요. 당장 막 긴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간구를 올려드린 거예요. 다만 이 기도든 저 기도든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줘야 할 누구의 문제인데 지 문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본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아유, 기도하고 뭐 간구로 어떻게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 기도와 간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도냐고. 너를 위한 기도잖아. 누가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나의 형편이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하더라도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될 하나님 감사하고 이루어주니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 메리아는 그녀를 늘 괴롭혔던 염려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기가 세운 아동기관을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거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니, 어떤 사람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평안이 그녀를 쫙 찾아오고, 그래서 그 평안이 들어오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녀의 생각, 지성이죠. 어떡하지? 재는 거 있잖아. 그거를 하나님이 조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마음은 감정 아니에요. 해야지. willingness. 이게 다 여러분의 인격을 평안히 찾아오셔서 평안히 여러분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염려라는 그 단어의 본 뜻이 뭔지 아세요? 염려는 마음이 갈라진 상태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할 때 다르게 보면 우리 마음이 갈라진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진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해질 수 있으니까. 염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염려가 들 때마다 기도를 해갖고 그 기도, 염려를 그냥 예수님한테 맡겨버려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본인이 책임지시겠대요. 전가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끼리,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행복하게 되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돼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중년 이제 이상으로 살면서 몇 번 경험해봤죠.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이런 없었어요? 이 동네는 오늘 너무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거랑 계속 같이 살아야 될까?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데 그래.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그래. 있어도 그러고 없어도 그러고. 이게 정말 묘지경이에요. 근데 평안이 찾아오면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살 맛이 나요. 여러분 솔직히 살 맛이 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항상 평안하려면 거룩한 생각들을 붙들고 그걸 생활 속에서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 살면서 항상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에요.
향상하시죠. 그렇죠?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그 생각들 가운데 좀 거룩한 생각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미덕이 되고 남한테 찬사받을 수 있는 어떤 생각들, 일들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솔직히 우리는 뭔가 의식을 가지고 이런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좀 자신이 없죠.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사시지는 못했을런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평안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맨날 평안만 구한 꼴이 됐으니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어떤 IT 기업의 중간 관리자였던 루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돈은 좀 많이 벌었는데 직장만 가면 그냥 맨날 싸우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가십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해봐서 저 7년 동안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생활 했는데 어려워요. 직장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냥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 와서도 직장에서 들었던 그 험담도 기억나고 또 텔레비전만 키면 맨날 부정적인 언어들을 하니까 집에도 괴롭고 직장도 괴롭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은 막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좌절도 생기고 그냥 왜 살아야 되나 허무감도 생기고 그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카스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이라는 환경, 컴퓨터용으로 자기 생각 환경을 재조정한 거예요. 재설정한 거예요. 컴퓨터가 좀 문제 있으면 싹 갈아버리고 새롭게 부팅해서 새롭게 설정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루카스는 그때부터 부정적인 언어 사용 안 한다. 부정적인 유튜브 콘텐츠 안 본다 한 겁니다. 그 실천으로 루카스는 직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막 다른 사람 막 까고 막 하잖아요. 험담하고 그럴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말 막 하고 그러면 야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뭔가 이렇게 자꾸 말하려고 했죠. 또한 저 동료는 참 장점이 뭐지? 너무너무 사는 사람만 보면 참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너무너무 착한 사람 그런 장점을 말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루카스는 잠들기 전에 뭔가 자극적인 뉴스를 보는 거 안 하고 감사의 일기를 쓴다든지 성경 말씀이나 좋은 책에서 좋은 문구들을 읽는 것을 택해서 밤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요게 미덕이 될까? 요게 무슨 칭찬할 만한 일이,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자 여러분,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루카스에게 생겼어요. 그에게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긍정의 멘토다. 루카스는 자기가 배운 바 거룩한 생각을 실제 행함으로 평안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늘 당신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을 살리고 살게 하며 즐겁게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평안은 갈등하는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몇 가지가 되죠?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관대한 사람인 걸 좀 나타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물리치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충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평안을 하려면 거룩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맨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써놨어요. 오늘부터는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서 살아야지.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두 번째, 첫 번째 주일이고 2일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냥 될 대로 되는 거지, 시간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never, ever.
시간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시간을 끌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2개월 남았다 이런 것보다는 2개월이나 더 남았네. 나의 삶의 기회들이 하나님이 주셨네. 어떻게 이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더 섬길까?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해 드릴까? 이런 연구, 이런 노력을 더 많이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아이고 벌써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노력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배운 항상 평안할 수 있는 길을 그리고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멋진 인생이 됩니다. 제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